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정말로 기대했어요. 그 모습을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소개해 준 것이죠. 자, 바울은 왜 그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알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자기의 그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연합하여 활동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이겠죠. 자,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심판하시러 곧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이 성장했는가? 그거 하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가문을 네가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네 가문에 많이 나왔구나. 대통령도 나오고 의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또 많은 부를 이루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고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것은 시험 점수 평가 목록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시험 평가 목록에 있는 것은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시험 평가 목록에 없는 것에 치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치중을 해봤자 대대후소 그 손손들에게 그 의도와 그 철학과 사상을 아무리 넘겨줘봤자 하나님께서 점수 1점도 평가해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시험 공부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자, 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는 많아요. 사랑 누가 말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 사랑이 너와 나에게 힘이 돼. 이런 얘기는 아바, 비틀즈, 그리고 남궁옥분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그 중에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네,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 가지 정도 생각하죠. 서너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아가페 사랑, 또 다른 하나가 필로스 사랑, 그리고 에로스 사랑입니다. 자, 아가페 사랑과 필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서로 차이점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에 맞아떨어지는 것은 필로스 사랑하고 에로스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하지. 네가 내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반응하지 않아? 뭐 그럼 할 수 없지 뭐. 나도 사랑을 더 이상 퍼부을 수 없어. 이혼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그래, 서로 보지 말자.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생각 때문이에요? 등가 교환 법칙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를 받든 인정을 받든 반응을 받든 그걸 받아야 나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뭔가를 또 하지 않겠어요?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등가 교환의 법칙이 제대로 준행되지 않으면요, 결국 부부 관계는 파탄되고 그리고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등가 교환의 법칙과 전혀 무관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만 치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혹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필로스가 필요하니까 키워라라든지 에로스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 갈 때 필로스나 에로스를 있으면은 조금 참 정상 참작을 해주마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무엇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가페 사랑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상대방의 반응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감동도 넘칠 수 있지만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분노에 찰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함을 말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늘에 갈 때까지 계속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때도 아가페입니다. 자, 너희 사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있어야 된다 혹은 이 사랑을 해라, 이 사랑을 행사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랑이 자라나야 된대요. 풍성해져야 된답니다. 이 풍성해야 된다는 이 단어는 그 페리스웨우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그 부사하고 붙으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그 성장해서 비옥하고 무성하고 우거진 풍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 그렇게 우거지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건 꽤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맞아요. 정지사님 두 아이가 작년 올해 달라요? 키 많이 컸어요? 말도 훨씬 늘었고 자라났죠. 자라나는 건 자연스러운 정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이 생물체가 아니라 그런지 자라나질 않아요. 웬만해서는요. 아주 까탈스럽고 까다로워가지고 조금만 잘못 기르면요 그냥 휙 말라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노력을 퍼붓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잘 자라지 않아요. 근데 죽어 없어지면은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버리냐면요 등가 교환의 법칙에 적당한 필레오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가 이제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네가 나에게 그렇게 대했으니 나도 그렇게 대해주마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젠 너희에 대해서 나도 이제 관심을 끊겠어. 뭐 그래봤자 너희 손해지. 이것도 결국 등가 법칙에 의한 사랑입니다. 이거는 결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랑이죠? 필로스 사랑 혹은 아가페 사랑일 뿐입니다.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등가 법칙과는 상관이 없는 데서 그 특징이 있어요.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까탈스러우시죠. 왜 우리가 키우기 쉬운 거 키우라고 하지 않고 키우기 힘든 식물을 키우라고 하실까요? 전 편한 거 키우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잘 자라는 식물들이 많아요. 남천, 지금 뭐 가을이니까 빨갛게 이파리가 붙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녹아요. 근데 그 집안에 들여온 것 중에는 포인세티아가 있는데 벌써 이파리 끝이 빨갛게 그 변해가면서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는데 이 포인세티아 자라도 너무 잘 자라요. 아무렇게나 심어도 자라고 내버려도 말라 죽는 것 같은데도 또 살아나요. 그냥 물에 놔도 자라고 땅에 심어도 자라고 그냥 그리고 심어놓기만 하면 이파리가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막 무성한 게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키우려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꼭 안 자라나는 거를 키우라고 하시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어째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데 성질 한번 버럭내고 또 참고 사랑을 키워야죠.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랑을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그런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는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닥터 뉴버그라고 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그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사람이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가를 한다든지 혹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저는 뭐 왼수 같은 남편을 죽여 살려 하면서도 그냥 마음을 다스리고 다스려야 되지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걸 상상해보자 없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상상하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근데 이 명상이 그 인간의 뇌에 많은 변화를 준대요. 도파민도 나오게 하고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데 신기하게 실험해 본 것 중에서 하나님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너는 이거 명상해라, 넌 이거 명상해라 하면서 수많은 케이스를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명상하라고 한 그룹들은요 전두피질, 그러니까 전두엽이 있잖아요. 전두엽에서 운동과 관련된 피질을 빼버리면 남은 부분이 전두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감정, 인식, 행동계획,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 수립, 의사결정 이런 모든 거를 용기, 불굴의 정신 이런 거를 다 관련 있는 거래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명상한 팀은 다른 팀과 달리 전두피질에 매우 혁혁하게 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명상하는 사람은요, 이타적인 사랑도 마음속에서 형성될 뿐 아니라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고력과 기억력도 증강된답니다. 과학자가 이거를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를 남편의 사랑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애인과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인간의 전전두피질에서 타인에 대한 이타적 사랑, 그리고 기억력, 그리고 냉철한 사고력들이 증강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실행하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전두피질이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지니까 말이죠. 이렇게 인간의 정신 상태를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르는 에로스나 필로스 사랑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랑이 성장을 할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은 성장할 수 있다고 하고, 아니 성장시켜야 된다고 말했는데, 재미있는 건 흥미로운 사실은 성장은 단 기초가 필요한데 두 가지 기초 위에서 성장한대요. 아가페 사랑은 어디를 기초 위에서 성장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위에서,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통찰력 위에서 성장해 나간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통찰. 세상 사람에 대한 통찰이란 게 뭐를 말할까요? 사람은 악하다는 거, 실망시킬 수 있겠죠. 사람이 연약한 걸 알죠.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약간 따뜻한 사랑의 반응도 눈코만치 할 줄 아는 존재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에 대한 다양한 삶을 연구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지만,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건 내가 뭐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가페라는 사랑을 주었고 한편으로는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기대했는데 이게 기대처럼 되지 않으니까 실망해가지고 아가페 사랑은 죽어가고 다른 사랑이 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찰력이 돼가지고 나에게 덜 실망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은 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또 다른 통찰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면 다 좋은가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다양해요. 그런데 대개 사랑이라는 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적도 많죠. 가족에 대한 사랑이요, 다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원하는 것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온상의 화초처럼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무한히 베푸는 사랑이 부담을 줘가지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나에게서 멀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경험하게 돼요. 부모들은 이럴 때 상처를 입고 그리고 또 상처를 입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또 주다 보면 그 통찰력이 강건해지고 사랑도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방법은 어떠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이타적인 사랑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식, 성경 지식이라는 게 이게 쉬워요, 힘들어요? 성경 공부.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렇게 예언이신 하는 줄 아세요? 예언이신은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읽기만 하면 돼요. 해답이 다 있어요. 그냥 완전히 미음처럼 쏘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성경은 어떤 경우도 읽기만 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언의심과 성경의 엄청난 차이예요. 성경은 형이상학적으로 우리를 끝없이 고양시킬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자면 하늘에 간다, 저렇게 하면 안 간다. 성경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처럼 오히려 아가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 위에 기초를 두어야 돼, 이렇게 하면 막 짜증나요 안 나요? 읽다 보면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졸아요. 그러니까는 포기합니다. 공부하다 포기하고 어떻게 안식일 나가면 목사님이 다 설교하시니까 설교 통해서 그냥 다 들으면 되지. 목사님, 사실 우리가 시간 있나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고 가르쳐 주시면 그거 받아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내가 그것을 터득하고 그 위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융합시킬 때 자라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서만으로 그것이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으나 큰 도움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만 봐요? 예언의심만 봐요. 편하니까. 그래서 맨날 끌고 나오면 예언의심 갖고 나와서 비판하고, 예언의심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예언의심 갖고 나와서 저렇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책들 보면 다 예언의심 하는 것들이 왜? 쉬워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쉬운 것은 우리를 도움은 줄 수 있으나 뭐 하지 못해요?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이걸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불내야 되는 것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자라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무엇을 어떻게 키웠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자라기를 요구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방법, 실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 상대방의 반응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 그건 성장해야 된다는 방법이죠. 내 새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이 원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줄 아는 지혜를 배우는 사랑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지식과 통찰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기를, 자라되 최고를 꿈꾸래요. 뭐를 꿈꾸라고요? 최고를 꿈꾸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뜻이 실제로는 뭐냐면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선한 것이라는 것이 그냥 착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선한 것이라고 말하면은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 아가도스라는 것인데 what is excellent, 최고 뛰어난 것이라는 것이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최고의 것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이끌 필요는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며라는 단어가 그 도키마소라는 단어인데 검사하다, 조사하다, 시험하거나 입증된 거로 봤다, 인정하다, 좋은 것으로 판단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사랑이 완벽해지고 있다, 네 사랑이 성장하고 있다, 가장 매력적인 열매를 매달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지식과 통찰력 속에서 사랑이 자라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사랑이 정말 가치 있게 자라나는지를 쉬지 않고 뭐 해야 된다?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애써야 된다. 조사하고 검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시험을 봐야 하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대충 공부하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제대로 외우고 있는가 다 체크하나요? 체크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네 신앙이 온전히, 네 사랑이 아가페가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달, 매년마다 투두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내 사랑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내 사랑을 성장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개인 목표에 제일 먼저 한번 줘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할 때 내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제일 먼저 넣나요? 아니죠. 예를 들면 이번에는 그 재산을 이만큼 불리자, 혹은 전세를 좀 더 큰 데로 옮기자, 혹은 내 집을 갖자, 아이를 공부시켜가지고 이번에는 그 서울 삼력고등학교에 입학시키자 뭐 이런 꿈들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의대로 빼게 하자, 이런 꿈들을 가지고 투두리스트를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할나라 못 가면 무엇을 모이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그거 해도 좋다는 거예요. 행위 여력이 있으면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것을 한다면 바보 아니냐는 거예요. 시험일은 다가오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지 시험 공부와 상관없는 것들을 죽어라고 해봤자 시험 당사자가 수학시험 보려고 하는데 저 국어시험 공부해 왔는데요. 그러면 미안해, 나는 수학시험 검사하러 왔는데 국어 공부했다고? 그럼 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게 해야 할 아가페라는 사랑이 이렇게 잘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인간과의 부딪힘 속에서 상처를 입으면서 통찰력을 키우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키우고 꽃피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요. 사랑이 어떻게 자라느냐? 간단하다. 비결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매달릴 것이다. 이거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이죠. 결국은 본질적인 것을 매달리지 않으면은요, 나머지는 쓸모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 보신 분이, 정 집사님 그런 거 못 봤죠? 왜냐하면 정 집사님 세대에서 볼 영화가 아닙니다. 마치 사운드 오브 뮤직을 봤느냐고 물으면은 요즘 젊은 애들은요, 그게 영화예요? 이렇게 물어요. 자,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 로렌스가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프랑스로 가요. 가가지고
그들에게 문명을 보여주고 싶어서 막 흥분이 됐습니다. 에펠탑도 보여주고 개선문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폴레옹의 무덤도 보여주고 막 데려가면서 프랑스가 고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막 그 인상 깊게 해주려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이 아랍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세요? 호텔에 가면은 화장실에 이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수도꼭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틀어보고 물이 쫙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서 계속 그 짓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렌스가 쟤네들이 미쳤나 왜 저러나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다시 이제 아랍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호텔 이제 방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체크아웃하러 나가는데 이놈의 아랍 친구들이요 수도꼭지를 뜯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그 수도꼭지 왜 뜯냐니까 우리 고향에는 물이 없어서 내가 보니까 이 수도꼭지는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요거를 뜯어가지고 우리 아라비아에다가 설치하면 물이 이렇게 콸콸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요 로렌스가 황당했답니다. 설명을 해줬대요. 이 수도꼭지만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도꼭지 안에는 그 물의 관이 있는데 그 물관이라는 시스템이 다 연결돼서 수도꼭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했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 연결된 시스템이 없이 수도꼭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신앙으로서 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라비아 로렌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흠도 없이 온전하게 분별성 있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서 너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3, 4대 가기 위해서 더 나은 가문이 되도록?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꿈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자녀가 의사 되는 게 아니고 약사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 그 아이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거 안 되면 나머지는 말짱도루묵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헛짓을 한 겁니다. 내가 바보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내가 자녀를 위해 돈 쓰고 몸 바치고 희생하고 아이 안에 의의 열매가 매달리지 못한다면 내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나는 인생을 헛살은 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다. 심판을 생각해라. 시간을 최대로 짜내라. 너희의 시험관은 한 가지만 보고 있다. 지금 시험 볼 건데 힌트까지 가르쳐줘요. 딴 거 공부하지 말고 뭐만 공부하라? 사랑이라는 것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어라. 성장하게 하라. 나 그것만 보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요것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투두리스트는 무엇이었나요? 집에 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투두리스트는 뭐였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뛴 목적이 무엇이며 과연 그것이 그 안에서 그 결과를 무엇을 가져왔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거두고자 하시는 값지고 향그런 의의 열매가 아니라면,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고 말라 죽고 있다면, 등가교환의 법칙 속에서 다른 사랑을 키우려고 자꾸 하고 있거나 아가페 사랑을 메말라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주에 관한 지식과 세상 사람들과 삶 속에서의 통찰 속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사랑 말고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꼭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시되, 그것이 다른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제사 드리는 날이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기억나시죠? 아벨은 내가 만든 최선의 성공한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것을 감사하며 양을 바쳤고, 가인은 내가 이 지구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꿈을 이룬 것에 대한 성취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일이 또 한 번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찾아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께서 주신 생명 그 피 위에서 자라난 아가페라는 사랑의 열매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바울의 기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